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 1월 16일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에베소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가 끝나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또 어느 말씀을 같이 공부할까 궁금하죠? 다음 주에 나와 보시면 알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와 보시면 알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이 쓴 이 서신을 가지고 가요. 이 에베소서는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저 이탈리아라는 곳, 이달리아레데라는 곳, 그 로마에서부터 여러분 쭉 오는 거예요. 쭉 와서 지금 여기 고린도, 아덴, 데살로니가 거기를 이제 지나서 이쪽으로 배를 타고 왔는지 육지로 왔는지 와서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로 이 서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예요. 두기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죠.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이 두기고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두기고라는 사람을 선별해서 보낸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두기고를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죠. 사랑을 받는 형제다. 바울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형제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도 두기고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바울과 또 이 두기고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이에요. 두기고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기고를 시기 질투하고 두기고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다 사랑을 하는 형제라. 이 두기고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요?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래요. 왜 그러냐 하면 두 번째로 소개하죠.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진실한 주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꾼으로 종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21절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사랑받는 형제,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 한 가지를 덧붙여요. 오늘은 사랑하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랬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덧붙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자기와 함께 종된 자다. 늘 사도 바울과 친밀함을 나누면서 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기고도 사도 바울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은 허물 없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동역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는 일꾼이자 주님의 종이었어요. 오늘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교회는 특별한 목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더군요. 뭐냐면은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두 분이어 가지고 두 분이 서로 협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청년들하고 함께 했던 그 사역의 결과물로 책을 한 권 공동으로 집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팀 사역에 대해서 조그만한 글을, 적은 분량의 글을 썼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그 당시 제 어린 목회자의 눈에도 한국 교회는 이 공동 목회, 협력 목회, 이 팀, 그러니까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러한 공동 목회, 협력 목회가 쉽지 않아요. 두 목사님 또는 세 목사님, 네 목사님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해도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걸 따라오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설교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만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 행정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이 담임 목사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결국은 누구를 더 인정하고 누구를 더 귀하게 볼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더 귀하게 봐요? 속으로는 다 똑같이 귀하게 보죠.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게 행정하는 목사님보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기운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다 보면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 사역이 공동 목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돼요. 자, 그런 목회 구조를 가진 장로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역시 그 교회에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두기고는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믿어주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참 귀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글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두기고도 똑같은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고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몸의 일부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로마에서부터 에베소까지, 골로새에서 골로새까지 그 험난한 길, 먼 길,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이 두기고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중간중간에 머무는 곳에서마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어려움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서 매임을 당하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도 바울하고 동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시아 지방의 대표로, 지금의 터키 그 지역의 대표로 누가 가느냐?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과 쭉 함께 하는 거죠. 쭉 함께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기고라는 사람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이제 에베소서에 보내는 거예요. 서신서를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냐면,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정, 나의 사정이라고 그러죠. 22절에는 우리의 사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처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투옥의 소식을 알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투옥됐다는 거, 어려움에 있다는 거 낙심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투옥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이 도일교회 목회를 하다가 제가 좋은 일이든 모함에 의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제가 감옥에 갔다고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씨구 좋다,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갔으니 닐 일이, 그러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아멘? 여러분 그냥 다 흩어질 모양이데 아멘 소리가 좀 얼마나 그러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겠냐고요. 이유 여하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투옥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끌려갔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낙심되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에베소 교인들이 하고 있다고요.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니네 교회 목사님은 왜 감옥에 갔다냐? 왜 투옥됐다냐? 여러분 복음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복음은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복음 전파에 여러분 악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투옥 소식을 알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으로 복음 사역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기고에게 사정을 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됐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죄인으로 끌려갔지만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다른 죄수들처럼 완전히 자유함 없이 투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병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로마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정이 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거예요.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해다오, 그렇게 사도 바울 부탁을 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서신서는 마지막에 이 개인적인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인사말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 인사말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기고 네가 가서 대신 하라는 거예요. 두기고 네가 가서 그 에베소 교회에 이러이러한 장로님이 있단다,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다오, 개인적으로 두기고가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두기고를 보고 제일 처음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도 하고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서신서를 읽고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써놓은 내용을 보고 또 두기고가 전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거죠. 여러분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 때에 그 다윗 왕정 시대를 쭉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본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내 곁에서 누군가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구나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 두기고가 있다는 것은요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는 늘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위대한 사람 옆에는 늘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알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그냥 역사에 묻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위대한 사람 옆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하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그 목사가 훌륭해서도 있지만 그것은 반절밖에 안 됩니다. 목사 옆에 누가 있어서 그래요? 훌륭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가 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일까요? 두기고 옆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하고 성도들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제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일꾼들이 와야 되고 또 내가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의 만남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잘 만난 줄 믿습니다. 분명히 속으로, 아니요, 겪어봐야 알지. 그래요, 겪어봐야 알아요. 제가 오늘 여기 엎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들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목회할 수 있는 이 목양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요, 오늘 내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줄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잘할게요. 저 잘할게요. 장로님들, 저 잘할게요. 정말로 오늘 또 독일에 유학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또 그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대요. 목사님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어려운 때에 자기가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목사 자신이 잘해서 한 것처럼 왜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그럽니까?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으키고 엉뚱한 생각하시고 왜 그런데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하면서 마찬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독일에 있는 친구하고 하면서, 결국 한국 교회 문제는 목회자 내 문제란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비켜서고, 성도들이 축복받는 일이라면 거기서 버텨서지만, 여러분, 은혜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늘 비켜서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의 목회자는 여러분의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잘 듣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저 잘할게요. 여러분들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곁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제 곁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 조일교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죠. 오늘 축복을 해요. 근데 이 축복은 사실은 기원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죠? 제가 신방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간절히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에는 기원도 들어있어요. 제 바람도 들어있고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축복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지만
이 축복에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기원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서신서 끝을 읽어보면은 항상 축복할 때 뭐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하죠. 오늘은 특이해요. 23절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과 은혜 플러스 뭐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평안과 은혜, 이것은 보통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짧지만 한번 보겠어요. 먼저 이 평안과 은혜는 늘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평안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라. 평안하느뇨? 샬롬. 그래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CCC에서는 서로 형제들 만나자면 샬롬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반집사님 저 안에 들어가 있네. 이건 One way Jesus, 오직 예수라는 말. 오직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해서 샬롬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해요. 평안하뇨? 평안하라. 평안을 선포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먼저 뭘 선포해야 돼요? 평안을 선포하기 전에 은혜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노라. 용서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데 평안을 선포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배반하고 다 떠나갔지만 이미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다. 이미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안을 누려라. 평안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는 제가 은혜를 설명 안 해요. 은혜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를 더 준다. 미운데 왜 떡 하나를 더 줘요? 이유가 없어요. 그거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용서해요? 이미 왜 은혜를 베풀어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은총과 더불어서 은혜와 더불어서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음이냐면 화평, 평화, 평안의 복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저기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 전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됨을 강조해요. 여러분, 한 마음, 한 생각, 한 공동체성이 그 공동체의 평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합시다 할 때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서로 공동체성, 끈끈한 공동체성을 통해서 그래 합시다 할 때
그 교회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그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서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열과 냉랭함은 결코 공동체의 평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분열과 냉랭함은 결코 공동체의 평안을 만들어지 못해요. 자, 우리가 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한 마음 한 생각 끈끈한 공동체성이 아닌 다른 마음 딴 생각 분열되는 그런 모습은 결코 그 교회의 평안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 화평, 평화, 평안의 복음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온 성도들은 그 복음의 생활화를 해야만이 평안이 그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해되고 서로 일치하고 그러할 때 여러분 그 교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 급성장하는 교회들마다 조금씩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신자들과 갑자기 많아진 성도들, 이것을 잘 융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신자들이 새로운 신자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교회에 왔을 때 모두 의심하고 전부 다 거리를 두었을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던 것처럼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마음의 기존의 신자들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보내어줘도 겉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큰 두 덩어리가 서로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면서 확 돌다가 보면은 흩어져서 하나가 막 섞여져서 하나가 되는데 서로 떨어져 갖고 겉돌면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급성장하는 교회들, 갑자기 새 가족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들, 그럴 수 있다. 우리 교회도요, 새 가족들이 한 1, 2년 사이에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보듬어 안고 잘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먼저 손 내밀고 가족들 간에는 가족애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해주고 어찌하든지 같은 생각을 품고 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평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경험한 사랑, 사실은 이 평안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의 상호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 제가 이번 구역장 화요일 날 구역장들 처음 이제 개화강을 해서 물어봤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읽기 전에 무턱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성도단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삶을 권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구든지에게 개방을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뭐가 부끄럽냐? 다 안 부끄럽대요. 안 부끄럽대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신앙생활해요. 방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어디다 놓을 수 없어. 짐이 막 그래. 그러는데도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오픈하고 개방하고 언제든지 우리 집 놀러 오세요. 그래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가 놀러 왔어. 근사하게 고기는 못 구워줘도
국수라도 말아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대접하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동생 집에 갔어요. 근데 동생이 그렇게 조그마한 집에서 못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도 동생이 형이 온다고 부끄러우지 않죠.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동생 부끄러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도 같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숨길 게 뭐 있는 거예요? 가식적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식적일 필요가 뭐 있어요? 있는 그대로. 또 어느 집에 가면은 널찍한 집에서 깨끗하게 가면은 고기 구워서 잘 대접해줘요. 그러면은 이 집은 축복 받았구나,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 이 집이 축복 받았으니까 그 다음엔 우리 집이야, 그 다음엔 내 차례겠지 하고 가서 같이 그 축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거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엔 내 차례예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게 뭐가 있고 가식적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물론 서로의 신뢰, 믿음, 그것이 기초가 되죠. 여러분, 서로 형제라는 이 공동체성이 없다, 서로 신뢰감이 없다, 진실함이 없다, 그러면 가식적이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개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방하지 못하는. 제가 언젠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내가 안수 집사님들 이분들이 앞으로 장로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이분들은 데리고 진짜 생활훈련, 제자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는 훈련들을 할 거다, 이런 계획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안 모이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집안에서 그래서 집안 이야기가 함께 나누며, 때로는 그 집에 가서 기뻐하게 주고, 때로는 그 집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쳐다만 봐도 보고 싶고, 서로 한 주만 안 봐도 어디 갔는가 막 찾아보고, 서로 목사님이 안 챙겨도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됩니다. 되는 집입니다. 그런 집은 되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로 평안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뭐냐면 우리들의 주님은 한 분이다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믿음, 세례도 믿음도 다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에베소 4장 4절부터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겸한 사람, 그래 나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해서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다는 거야. 너는 지금 축복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앞으로 너 같은 축복을 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기원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할 때 23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24절 형제에게 해당되는 말이 뭘까? 24절은 한번 봐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를 23절에 있는 짧은 말로 바꾼다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죠? 형제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형제 자매인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장로님과 저는, 여러분들과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피 한 방울에 섞인 진짜 혈육보다도 더 끈끈하고 좋은 거예요. 아멘?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형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이에요. 서로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저와 우리 도율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에베소서를 다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축복이고 기원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가 짧지만 거의 한 8개월 동안 이 말씀을 은혜로 참 나누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요, 특별히 교회론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목사님 아니라고 그랬죠. 장로님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잘 섬겨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삶, 그것을 쭉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즉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후의 삶이 어떤지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군데 나오죠. 그리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인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시로 간구와 기도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오늘 축복하면서 에베소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를 수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예배드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여러분들 새롭게 보았을 거예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새롭게 인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은요, 수요 강의 설교 해가지고 설교를, 에베소서 설교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에베소에서 받았던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뭐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1월 달에 은혜 받았던 내용을 다 알겠어요? 잊어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위급한 상황이나 뭔 일이 만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 가운데 있던 말씀이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오면은 또 어떤 본문이 시작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추운 겨울에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 그리고 곧 있으면은 찬바람이 불게 될 이 계절에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저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 제가 다짐했던 그 다짐들,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다짐했던 것들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잘 간직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부족한 입술이지만 성령께서 늘 역사하심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끈끈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믿음도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 맡겨진 사역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땀 흘려 수고하며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지경을 넓혀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해야 되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투병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주 찾아가 묻지 못하지만 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지쳐 있을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위로받고 힘을 내게 하시고, 끝까지 이것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족한 이들,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는 이들,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이들, 좋은 우리 도율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시는 이 교회, 늘 행복한 교회, 이곳에서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역사를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